할렐루야. 이곳에서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상정을 하게 되면 그 나라에는 법이 있고 통치자가 있고 백성이 있는 것이죠. 그 법에 근거해서 통치자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백성들은 그 법에 근거해서 왕에게 통치자에게 나아가 그를 높여주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에 없어도 우리는 왕은 아닌 게 틀림없어요.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누가 왕입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뭘 아는 걸 질문합니까 하는 식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의사소통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천에 없어도 나는 왕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의 왕이시죠. 그래서 그 왕에게 백성들은 나아가는 거죠. 백성인데 왕 앞에 안 나간다. 그 사람은 백성이 아닌 겁니다. 뭐 본인의 말로는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왕은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안 여기는 거죠. 그러면 입만 아픈 거죠. 나는 이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왕이 백성으로 인정 안 하면 자기가 말하는 것만큼 그만큼 입만 아픈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요, 일단 뭐 몇 년을 살는지 모르지만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 입만 아픈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우리 입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열매 맺고 우리 입의 말을 타고 하나님이 오시든지 천사가 오든지 성령이 오든지 역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 너 못 봤지? 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우리 차집사님에게 이렇게 하신 분이 차집사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먹혀 들어갑니다. 차집사만 말할 때 먹혀 들어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백성으로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에게 나가기를 뭐 하려고 나가냐 이거예요. 여태까지는요, 순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온 이후로는 1차적으로 복받기 위해서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또 복받을 거다 생각 안 씁니다. 절대 안 해요. 진짜 백성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에게 왜 나가느냐, 뭐하러 나가느냐, 그분을 섬기려고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만들어 놓은 법을 또 그 법을 약속한 내가 지키려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나라가 건강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내가 뭐 왕의 곳간에 있는 쌀 빼먹고 내 배 띵가띵가 하면서 살리라, 그럼 옆에 사람 죽든지 말든지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요, 요 부분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바뀌어졌고 그 기복신앙이 교회를 숫자를 늘리는 데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심각한 피해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절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백성인 내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럼 뭐하러 나가느냐? 복 받으려고 가는 거냐? 아니다. 뭐 하려고? 섬기려고 가는 거다.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환경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힘들면 힘든 대로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갑니다.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면 마음이 상한 대로 어쨌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가 섬기는 것이 그 사람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3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세 가지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왜 나가야 되고 나가서 왜 섬겨야 하는가?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 이유는 하나님이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갈 때 부르는 노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왜 내가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지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적어도 시내산에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죠. 애굽에서 유월절과 홍해를 거쳐서요. 그렇잖아요. 유월절 사건과 홍해 바다를 가르고 넘어온 그것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디서 만들었다? 유월절이라는 걸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거기로 지나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약속되어졌던 이스라엘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오늘 우리로 치봅시다. 우리 자신. 우리는 그러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뭘 통해서 저 세상과 제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드셨다.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섬겨야 한다 이겁니다. 그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주인들하고 소유자들하고요.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만들었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는 누구의 것이었느냐? 죄송합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는 순간 한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 그들은 400년은 가까운 시간 동안 그들의 주인은 그들의 삶의 땅은 애굽이었고 그들의 주인은 애굽의 바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나오면서 이제 그들의 삶의 땅은 광야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였죠. 예, 그 다음에 그들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애굽에서 광야와 가나안으로, 바로왕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유주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는 이것은요, 이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자, 예수께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차원에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이라는 장소에서 교회라는 장소로 옮겨졌습니다.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했는데, 왕 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노릇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이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은 가나안 땅에 약속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다 잊어버렸지만, 근데 그 애굽 땅에서의 삶을 보면 이 길 잃은 양과 똑같았단 말이에요. 길 잃은 양과 똑같이 살았는데 적어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광야에 들어와서는요, 뭘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다 인도를 해줍니다. 또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죠. 모든 것이 어쨌든 어느 정도냐면 조금 척박하기는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러나 해함을 입지 않고 상함을 입지 않게끔 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길 잃은 양들이 광야에 구원받고 나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편하게 수고하지 않고 먹을 수 있었고 어쨌든 안전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세상에서 방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고 있으니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목자가 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이 지었었고 하나님이 주인 되셨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셨다면 거기에서 오는 것이 뭐겠습니까? 거기에서 오는 것이야말로 안전과 평안과 번성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겁니다. 애굽에서는 그렇지를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받는 양떼로 이제 거듭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것을 누리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나가야 되고 어디에를 나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나님에게 왕에게 나가야 되죠. 왕이 부르기는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고 내 거제도 사람인데 자기도 거제도에서 태어났다고 내를 부르기는 합니까?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는 하겠습니까? 그렇게 치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불러주시는 거라 고마운 줄 알아야 되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우리를 불러주는 거 감사하다. 이거 내 교회 한번 가준다. 내 막 석 달에 한번 가준다. 일주일에 한번 가준다. 이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가는, 내가 왕에게 나간다. 오지 말해도 나간다. 그래서 누굽니까?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수로보겐의 여인이 그렇게 가로막아도 가려고 했다든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죽음을 무릅쓰고 꼴찌 출발해도 1등으로 예수 앞에 갔다든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숨어서라도 예수 앞에 나가려고 애를 쓰다든지, 바디메오가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서라도 왕의 이름을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칭찬받는 신앙 아닙니까? 나 기분 나빠서 안 갈래. 내 쪽팔려서 안 갈래. 내 부끄러워서 안 갈래. 내 저 목사 미워서 안 갈래. 내 저 옆에 성도 저 사람 미워서 내 안 갈래. 이런 쪽팔리고 말이요, 째째한 신앙 가지고 무슨 그 사람에게 무슨 신령함이 있겠으며 무슨 은혜가 있겠으며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코미디언이 와서 막 간증하고 이러면 은혜 받았다 합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이제 정리가 됐다면, 그 어떻게 섬길 거냐? 어떻게? 오늘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첫째는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래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근데 이 감사함으로 섬긴다, 노래함으로 섬긴다, 이걸 말이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요, 섬긴다는 자체가 서비스잖아요. 서비스. 뭔 대가를 바라고 내가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자본주의는 그렇습니다. 서비스를 하면 대가를, 팁을 받는 건데, 실제로 섬김이라는 것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내가 마땅히 그분을 서비스해 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그러면 이 섬김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섬김 중에 두 가지를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감사와 노래가 없는 섬김은요, 거짓말 섬김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지, 하나님의 집에서는요, 목사가 설교한다요,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없다면요, 죽어도 못할 짓입니다. 이거. 교회 봉사요, 하나님 받으실 리가 없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즐거이 노래하지 않으면서 봉사한다, 어쩔 수 없어서 한다. 그 하나님은요, 눈치가 보여서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습니까? 내가 우리 차집사님에게, 차집사님 내가 오늘 식사도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 놓고는 인상을 빡 보시면 그릇을 툭툭 던지면서 놓고 막 이러면 내가 소고기 스테이크를 대접을 한들 차집사님이 그 기분 좋게 먹겠습니까? 얹히지. 먹었다 하면 얹히는 거지. 그래서 알아서 안 먹는 거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섬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섬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최선을 다한 감사로 섬겨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면서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보십시다. 4절 말씀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세계에서 그 호텔 급수 매기는 그 기구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호텔에 급수를 매겼는데 뭐 우리나라에 지금 5성급 호텔이라고 자랑하는 호텔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기구에서 매기기를 5성급 호텔은 없고 4성급 호텔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그런데 저기 어디요? 카타르입니까? 두바이라는 곳에 가면 7성급 호텔이 있답니다.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든 없든 내게 중요한 사람일수록 좋은 호텔에 안 모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집에 온 손님을 허접한 손님은 뭐 여인숙에 모실 거고 막 그럭저럭한 손님은 여관에 모실 거고 괜찮은 손님은 호텔에 모실 것이고 더 괜찮은 사람은 호텔 중에서도 큰 데다가 모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괜찮으신 왕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새빛교회에 하나님이 괜찮은 왕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맞습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래해야 됩니다. 우리 노래할 때 다른 데 멀리 가서 볼 것도 아니고요. 거기서 한번 보십시다. 노래방 갔을 때 명절에 저는 노래방을 결혼하고 한 번 가봤는데요. 제 적성이 안 받아서 다시는 안 갔습니다. 노래방 가서 가만 앉아있다 그냥 와서는 다시는 안 갔는데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사람들 일단 텔레비 오니까 머리 넥타이를 풀어가지고 머리에다 묶더만. 그리고 뭐 손수건 같은 거 아니면 안 되면 신발 같은 걸 또 덜더만요. 이렇게. 그리고는 막 죽으라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지 좋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려고, 분위기 맞춰주려고. 우리 하나님을 지금 모셨습니다. 우리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가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이러면 우리는 춤을 추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웃으면서 찬양합시다 하면 우리는 막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정도로 찬양해야 돼요. 그게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노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괜찮은 왕이라면 제가 이제 보겠어요. 보고 이제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분은 하나님을 최선으로 안 모시는 분입니다. 네, 이래만 할게요. 이래만.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안 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하나님 큰 복을 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솔직하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봐라. 나는 못할지언정 목사님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본주의에 입각한 사기성이 농후한 부동산 업자와 똑같다니까. 집도 아주 허벌나게 안 좋은데도 신문 광고에 이런 살기에 안성맞춘 집이라고 내고 말이죠. 그래 가보면 막 계약하기가 싫은 집이고 막. 여러분 우리 진실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진실한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춰볼 때 열쇠도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열쇠를 끼워야 문이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꼭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최선의 감사와 최고의 노래로 하나님을 섬기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수미 씨가 아니면 또 윤복희 씨 권사님입니다. 신형원이라고 하는 나는 개똥벌레 하는 노래 있잖아요. 대단한 노래거든요. 저는 러시아에 가서 선교사님에게 들었는데 그분도 권사님이에요. 이런 대단한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권사님이니까 우리는 더 최선을 다해서 노래 부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분들은 설렁설렁 불러도 아름다운 노래가 된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그 실력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손뼉을 최선을 다하든지 뭐 어깨춤을 최선을 다하든지 막 표정을 최선을 다하든지 어쨌든 그분들이 하는 그 이상으로 하겠다는 마음으로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맞습니까? 또 우리 감사도 남들은 가진 자들은 뭐 대충 호주머니 그저 뭐냐 감사해도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하면 아무것도 못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최선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의식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문제. 아이고 내 가난하니까 막 주님 이 정도 받으세요가 아니라 내 가난하지만 이렇게 드리랍니다 주님. 아니 뭐 이렇게 말도 안 하지. 가난하지만 주님께 더 드리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쑥 밀려 들어오면 우리 이 세상에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는 대단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섬긴 결과가 뭐냐 하니까요. 우리 마지막 절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 세 가지를 한 가지로 말하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뭐 이거 다 그냥 주스 들었어 그냥 엎조르는 앵무새 소리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래할 때요. 그때 하나님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보게 되는데 우리의 첫 마디가 하나님이 선하시네. 하나님이 선하시네. 이 선하심이 두 가지로 본문에 나오는데요. 영원한 인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기는 나의 왕이 나의 선하신 목자요 사랑하는 나의 선한 목자요 사랑하는 주님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볼 때 그에서 그분의 영원한 인자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인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봐서 저 바닷물을 다 내가 끌어모아 가지고 먹물로 삼고 저 하늘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도화지를 삼아서 써도 그게 밤잠을 사흘 날 안 자고 성경을 쓰고 읽고 이래도 그 사랑을 다 못 쓴다 다 못 읽는다 이 말. 이런 체험이 있는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성실을 본다 그래요. 대대에 이르는 이게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은 영원한 인자와 대대에 미치는 성실함이다. 인자와 성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 인자와 성실이라면요 뭐겠습니까? 나의 때도 이런 평안과 안전과 기쁨을 누리고 내 자식 때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 자식 잘못된 자식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 우리 자식 잘 되고 안 되고는 내게 달렸다니까요. 내게. 오늘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대의 성실을 보게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고 데리고 가시고 길을 열으시고 하는 이것들을 대대에 이렇게 진행되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아버지는 은혜 받으셔서 나는 은혜 안 받을 겁니다.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 어릴 때 천만다행 하나님에게 다시 부름심을 받아서 돌아왔기 다행이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 나도 하나님을 섬겨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받았던 복을 나도 내 때에도 받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지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 열심히 더울 때 더 열심히 에어컨 팡팡 틀어놓고 기도 좀 더 많이 하십시다. 할렐루야. 집에 있어봐야 텔레비 10시에 나오는 텔레비 뭡니까? 8시 반에 한 프로 10시 반에 한 프로 뭐 이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드라마 같은 게. 드라마 지금 오늘 하루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함께 교제하는 한 시간은 대대로 하나님의 성실을 보게 되는 축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천국이요. 내일 다음 날 가야 될 천국이 우리들의 삶 현장에 오게 되는 거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런 사람은 삶이 안정됩니다. 평안합니다. 풍성한 꼴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